신과 나눈 이야기, 오늘도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연의 일치란 없으며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진 않는다. 각각의 사건이나 모험은 참된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모든 참된 성각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신비주의 성각자들이 최악의 체험들, 그런 체험들의 직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기독교의 위대한 성각자들은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는 달아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시점에서 그 과정을 중단시킬 수도 있었다. 그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인간의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허용했다. 그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라. 무엇이 진실인지 잘 보라. 그리고 너희 역시 이런 일들, 아니 이보다 더한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라. 그러기에 내가 너희가 바로 신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정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믿으라고 말했다. 예수의 연민은 그토록 커서 모두가 다 하늘나라 자기 실현에 이를 수 있게끔 세상에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청했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면 자기를 써서 그렇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불행과 죽음을 굴복시켰기에 드디어 그 방법을 창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너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너희가 앞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너희가 앞으로 신과 형제가 되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앞으로 너희가 구하는 건 뭐든지 갖게 되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아는 게 너희에게 필요한 전부다. 왜냐하면 너희 현실의 창조자는 너희이며 삶은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꼭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가치라는 건 단지 견해일 뿐이며 평가요 판단일 뿐이다. 그것들은 대체로 너희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린 판단이다. 아마도 너희 부모와 너희 종교와 너희 선생들과 역사가들과 정치가들이 내린 판단들일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진리로 포함시킨 가치 판단들 가운데 너희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서 내린 것들은 아주 적다.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체험하기 위해서였고, 너희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창조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체험으로 자신을 창조해왔다. 만일 죄라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빌려 현재의 자신으로 만드는 게 죄일 것이다. 이것이 너희 모두가 저질러온 죄다. 너희는 자신의 체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복음으로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 너희는 자신이 들었다고 여기는 것을 편들어 자신의 체험을 부정한다. 이것이 너희가 인간의 성을 다룰 때보다 더 잘 드러나는 때는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 체험이야말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짜릿하며 가장 강렬하고 가장 황홀하며 가장 신선하고 가장 기운차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친밀하며 가장 일체가 되고 가장 기분 전환이 되는 단일의 신체 체험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체험으로 깨닫고 나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퍼뜨린 성에 관한 기존 판단과 견해와 관념들을 받아들이고 만다. 그것들을 모두가 너희의 사고방식에 기득권을 휘둘러 왔다. 이런 견해와 판단과 생각들은 너희 자신의 체험과는 완전히 다르다. 너희는 너희 선생들을 틀린 사람들로 만드는 걸 몹시 꺼려하면서 잘못된 건 자신이 체험인 게 틀림없다는 확신을 한다. 그 결과 너희는 성에 관한 자신의 진정한 진실을 배반해왔고, 그것은 파괴적인 결과들을 불러일으켰다.
너희는 돈에 대해서도 같은 짓을 저질러 왔다. 너희는 살아오면서 돈을 많이 벌 때마다 매우 흡족해했다. 너희는 돈이 들어올 때도 그것을 쓸 때도 매우 흡족해했다. 결코 돈 자체가 나쁘거나 악하거나 본래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 주제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너무 깊이 받아들인 나머지 소위 진리를 편들어 자신의 체험을 거부해왔다. 너희는 소위 이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들을, 창조적인 생각들을 쌓아왔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돈과 관련한 개인적인 현실, 즉 너희에게 돈을 밀쳐내는 현실을 창조해왔다. 좋지 않은 것을 굳이 끌어들일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놀랍게도 너희는 신에 관해서도 이와 똑같은 모순을 창조해왔다. 신에 관한 너희 마음의 모든 체험은 신이 좋다고 말한다. 너희 선생들이 가르치는 신에 관한 모든 것은 신이 나쁘다고 말한다. 너희 마음은 신을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고 말한다. 너희 선생들은 신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신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말한다. 너희는 신의 분노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신의 존재 앞에서 떨어야 한다. 너희는 평생토록 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정의이기 때문에 주의 그 무서운 정의에 맞설 때 너희는 고통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무엇보다 너희는 만일 신이 자신의 법에 엄격하게 복종하길 원한다면 왜 신은 그것을 어길 가능성을 창조했는가? 같은 논리적인 질문을 던져선 안 된다. 참 아니지. 너희 선생들은 신이 너희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게 무슨 자유로운 선택인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면 그게 어떻게 자유의지인가? 그러니 너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신을 위선자로 만들고 있다. 너희는 신은 용서이고 자비이지만 너희가 올바른 방식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합당하게 신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너희의 탄원은 들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외침은 무심하게 지나쳐지고 말리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합당한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다면 이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합당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너희 대다수는 신을 예배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일에 어른이 된 이후 삶의 상당 부분을 허비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역설은 나는 너희의 예배를 원치 않고 너희의 복종이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너희는 나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신의 바람은 무엇이겠는가? 우선 나는 내 모든 영광 속에서 나 자신을 알고 체험하기를,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와 우주의 온갖 세계들을 발명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두 번째로 나는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든 너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너희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힘을 가지고 너희가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고 체험하기를 바란다. 세 번째로 나는 삶의 전 과정이 지금이라는 순간순간마다 끊임없는 기쁨과 계속되는 창조와 결코 끝나지 않을 확장과 완전한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런 바람들이 실현될 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세워놓았다. 그 바람들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실현되는 중이다. 너희와 나의 유일한 차이는 나는 이 사실을 안다는 데 있다. 내 가치들을 고수하라. 그것들이 내게 도움이 되는 걸 체험하는 난, 그러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더불어 내 체험 공간에 지금까지의 너 자신에 대한 관념들 중 가장 고귀하고 가장 좋은 관념을 가져오는지 주위에서 살펴보라. 내 가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라. 그것들을 높이 들어 공공의 검증이라는 빛에 비춰보라. 만일 내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내가 믿는 바를 세상에 말할 수 있다면 너는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전혀 개선할 필요가 없는 자아와 그 자아를 위한 삶을 창조했기에 나와 이런 대화를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다. 너는 완벽한 상태에 도달했다.
영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바람과 함께 가라. 영혼과 더불어 가라.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의 느낌이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바람이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목표다. 영혼은 그 느낌을 추구한다. 지식이 아니라 느낌을. 지식은 이미 갖고 있지만 지식은 개념에 불과하다. 느낌은 체험이다. 영혼은 자신을 느끼고자 하며 직접 체험하여 자신을 알고자 한다. 가장 고귀한 느낌이란 존재 전체와 하나 되는 체험이다. 이러한 체험은 영혼이 갈망하는 진리로의 위대한 복기다. 이것이 완벽한 사랑의 느낌이다. 완벽한 사랑이란 완벽한 흰빛이 일반 빛깔에 대해 어떤 관계인지 느끼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흰빛을 아무 빛깔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흰빛은 모든 다른 색깔들을 다 포함한다. 흰빛은 존재하는 모든 다른 빛깔이 섞인 것이다. 사랑 역시 감정, 증오, 분노, 정욕, 질투, 탐욕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의 합이다. 그것은 그 모든 감정의 총화이며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완벽한 사랑을 체험하려면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맛봐야 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무슨 수로 연민을 느낄 수 있겠는가?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감정을 다른 사람이 품고 있을 때 무슨 수로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밟아나가는 여행의 단순함과 그 외경스러운 위대함을 함께 보는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그것이 무엇에 이르고자 하는지 이해한다. 인간 영혼의 목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의 영혼이 한 번도 아래에 있어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위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한 번도 오른쪽에 있어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왼쪽에 있을 수 있겠는가? 차가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으며 악을 거부하고서 어떻게 선해질 수 있겠는가? 만일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영혼은 뭔가가 될 수 없다. 영혼이 자신의 숭고함을 체험하려면 숭고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숭고함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숭고함을 체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혼은 숭고하지 않은 공간에서만 숭고함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다. 따라서 영혼은 숭고하지 않음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다. 영혼은 그것을 축복한다. 자신의 다른 부분이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자신의 일부를 그 속에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영혼이 하는 일은 우리가 숭고함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 최상의 자신을 고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고르지 않는다 해도 비난하는 일 없이. 이것은 많은 생애를 들여야 할 엄청난 과제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축복하기보다는 판단 내리기에 급급하고 뭔가를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거나 충분치 않다고 규정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생각이 있으면 너희는 그것을 비웃는다. 자신의 이념과 다른 이념이 존재하면 너희는 그것을 배척한다.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건 반쪽짜리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다른 반을 거부하며 내칠 때 너희는 자신의 반조차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치유란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중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걸 이해하겠느냐? 신 말고는 선택할 것이 전혀 없다면 너희는 신이 되길 선택할 수도 없다. 아니 잠깐만요. 신이 되길 선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닌데요. 가장 고귀한 느낌은 완벽한 사랑이다. 그렇지 않은가? 네. 그리고 너는 신에 관한 묘사로 그보다 더 나은 걸 찾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자, 내 영혼은 가장 고귀한 느낌을 찾고 있다. 그것은 완벽한 사랑을 체험하고자 완벽한 사랑이고자 한다. 내 영혼은 이미 완벽한 사랑이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영혼은 그것을 아는 것 이상을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완벽한 사랑이 되고자 한다. 당연히 너희는 신이 되려 하고 있다. 당연히 너희는 신이 되려 하고 있다.
그것 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런 식의 생각엔 그냥 뭔가 불경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악마처럼 되려는 데는 불경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면서 신처럼 되려는 것에 즐겁을 하다니 셈입니다. 잠깐만요. 누가 악마처럼 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 모두가, 너희는 심지어 자신의 약함을 자신에게 납득시키려고 너희가 죄 속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까지 창조해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는 신에게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순수하고 신이고 여신이며 순수한 사랑이라 말하면 너희는 내 말을 거부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나쁘다는 걸 자신에게 납득시키는 일에 한평생을 허비해왔다. 자신이 나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들도 나쁘다. 성행위도 나쁘다. 돈도 나쁘다. 기쁨도 나쁘고 권력도 나쁘고 많이 가지는 것도 나쁘다. 뭐든지 많이 가지는 건 나쁘다. 너희의 몇몇 종교들은 심지어 너희에게 춤추는 것도 나쁘고 음악도 나쁘며 삶을 찬양하는 것도 나쁘다고 믿게 만들었다. 얼마 안 가 너희는 미소 짓는 것도 나쁘고 큰 소리로 웃는 것도 나쁘며 사랑하는 것도 나쁘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아니 천만의 말씀, 내 친구여. 내가 다른 것들은 아마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점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 내 자신과 내가 바라는 것 대부분이 나쁘다는 것만은. 너는 자신을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더 착해지는 걸로 결정한 것이다. 뭐 그래도 상관없다. 어떻게 가든 목적지는 똑같으니까. 더 빠른 길, 더 짧은 길, 더 쉬운 길이 있다는 게 다를 뿐. 어떤 길이 그런 길인가요? 지금 당장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 예수가 한 일이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길이고 크리슈나의 방법이며 이 행성에 나타난 모든 선각자의 발자취다. 그리고 모든 선각자는 하나같이 이런 가르침을 전해갔다. 나는 곧 너희다. 내가 할 수도 있는 건 너희도 할 수 있다. 또한 너희는 이 이상 가는 것도 하게 되리라. 하지만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대신 너희는 훨씬 더 어려운 길, 자신을 악마라 생각하고 자신을 악하다고 상상하는 길을 선택해왔다. 너희는 예수의 길을 밟는 것,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크리슈나의 빛을 간직하는 것, 위대한 선각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자신을 받아들이기보다 부정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너희는 선이요, 자비요, 연민이요, 이해다. 너희는 평화요, 기쁨이요, 빛이다. 너희는 용서요, 인내요, 강함이요, 용기이다.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이요, 슬퍼할 때는 달래주는 이요, 다쳤을 때는 치료해주는 이요, 혼란스러워할 때는 가르쳐주는 이요. 너희는 가장 심오한 지혜이고 가장 고귀한 진리이며 가장 위대한 평화이고 가장 숭고한 사랑이다. 바로 이런 것이 너희이다. 그리고 살면서 순간순간 너희는 자신을 이런 것들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제는 자신을 항상 이런 것들로 인식하도록 하라. 너무 마지막에 울컥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감동적이게 읽었던 부분을 다시 제 목소리로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 느낌이 혼자 읽는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신날 수도 있다는 거 요즘 자꾸 체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는 나의 우주, 신나는 언니 누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나는 여러분들의 우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